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10월 6일 수요일입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본문입니다. 내가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넓이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은 노수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넓이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넓이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의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겉 서쪽의 넓이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넓이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며 받침은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은 셋이요 받침은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장색, 자색,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노와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은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의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넓이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이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은 다 노수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앞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오늘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제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딥나무라고 하는 조각목의 5규빗, 넓이가 5규빗, 그러니까 정사각형인 것이죠. 한 규빗이 우리가 45cm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팔꿈치에서 손가락을 펴서 손을 펴서 이렇게 가운데 손가락까지 끝까지의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45cm 정도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정사각형의 재단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높이가 나오는 거니까 높이가 3규빗이니까 한 1.3m 정도 되는 높이인 거죠. 그래서 정사면체의 재단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모퉁이에는 뿔을 만들고 그 뿔이 이제 기둥의 모서리와 연결되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재단 밑에 쓰여지는 재가 나올 텐데 동물들이 이렇게 태워지고 이러면 재나 막 기름이 엉켜져 있는 그런 부산물들이 나올 텐데 그것을 치우는 것에 대한 이야기, 또 재물을 드릴 때에 그 재물이 잘 타도록 옮기는 부분들, 불을 옮기는 그릇, 이런 이야기,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제단을 이하여서는 채를 만든다고 말하는데 제단을 가운데를 비워놓고 이 채라고 하는, 우리로 하면은 고기를 굴 때 쓰는 굽새 같은 것이죠. 그런 것을 만들어서 가운데에 걸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조각목을 롯으로 감싸 정사각형 상자 모양의 제단을 만들고 중앙은 비워서 채를 걸어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성막의 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막의 뜰인데 이 남쪽을 향하여서는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치고, 그러니까 천막으로 이제 벽을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천막을 이렇게 지탱하기 위해서 이제 말뚝처럼 이렇게 20개의 기둥을 박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뚝이 이제 세워지는 받침은 노수로 만들고, 이 세마포 이 천막이니까 천막을 고정하기 위해서 이제 갈고리와 가름대를 만들어서 고정을 하는데, 이제 그 은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남쪽이 100규빗인데 이제 북쪽도 100규빗이니까 마주보는 규빗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100규빗의 정사각형이 아니라 직사각형의 모습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서쪽을 향해서는 이제 50규빗이니까 2분의 1 사이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0규빗이 4.5m 정도 되어지는 4.5m, 4.5m, 그 다음에 한 2.25m 정도의 직사각형의 뜰이 형성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동쪽을 향해서는 이제 문을 만드는데, 동쪽도 사실은 직사각형이니까 같은 50규빗이지만 문을 만들기 위해서 그 문의 이제 그 사이즈가 15, 15규빗으로 하고, 뭐 기둥은 받침은 3개를 세워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입구가 되어지는 그 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계속 이야기해 왔던 어떤 특별히 휘장을 만들어내는데, 이 휘장에는 청색과 자색과 홍색 실과 또 이 흰색으로 이야기하는 배실이라고 하는 그것들을 짠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이 들어가는 출구에는 이제 20규빗의 휘장을 대고 4개의 기둥을 놓아서 문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성막에서 문을 쓰는 기구나 이런 부분은 노수로 해라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성막의 뜰은 100규빗 곱하기 5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만들며 입구는 동쪽을 향하게 하고, 20규빗, 15규빗의 입구를 만들고 모든 기구는 노수로 하라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마지막에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이니까 올리브를 이야기하는 거죠. 올리브유를 이야기합니다. 짠 순수한 기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보통 올리브유는 3번 짠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엑스트라 버진이라는 것인데, 여기는 인공적으로 어떤 힘을 가하는 것이 아니고 올리브유를 담아온 가마니들을 포개서 그 가마니의 어떤 무게에 눌려서, 그 부대의 무게에 눌려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이제 그 올리브유를 모은 것이 엑스트라 버진인데, 그것이 이제 이 제단에서 사용되어지는 순수한 기름입니다. 그래서 이 엑스트라 버진은 일단은 깨끗할 뿐만 아니라, 이제 깨끗하니까 그름도 일어나지 않고 냄새도 굉장히 좋고 그러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위에 돌을 올려서 짜는 기름이 있고, 그 나머지 한 번은 이제 더 어떤 그 프레셔라거나 압축기나 아니면 더 무거운 돌을 더 올려서 맨 마지막에 짜내는 게 이제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찌꺼기들이 섞여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올리브 열매를 알고 있으니까 그 안에 이제 큰 이렇게 씨앗이 담겨져 있는데, 그게 무게에 의해서 다 으깨지는 부분입니다. 재밌게도 이 올리브유를 3번 짜는 모습이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겟세마네 이제 기도하러 가실 때, 거기가 이 올리브 정원이었는데, 올리브 과수원 같은 것이었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3번 기도하시고, 3번째 기도하실 때에 피와 땀이 이렇게 섞여서 이렇게 나오는 간절한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이미지가 바로 이 올리브유를 짜는 이 3단계의 이미지와 이렇게 오버랩 되어져 있습니다. 가장 좋은 이렇게 엑스트라 버진의 올리브유로 등불을 켜는데, 언제부터 켜는지 한번 보십시오. 저녁부터 아침까지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시간대가 달라서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이 저녁부터 아침까지가 하루의 시작의 반나절인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서 있는 그들은 비록 잠들어 있지만, 그들을 대표하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으므로 하루가 시작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보살피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보살피다라는 단어는 정돈하다, 세우다, 관리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라고 하는 부분, 좀 어려운 말이지만 율례라고 하는 부분, 약간 이 말은 이렇게 법으로 규정되어져 있는, 이렇게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법과 같은 이야기를 할 때 쓰여지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성막 안에 순수한 올리브유로 불을 밝히고 아론과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앞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잔대의 등불을 돌보게 하라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조각목을 옷으로 싸고 정사면체의 제단을 만든다. 그 제단의 네 기퉁이는 뿔 모양의 장식을 달아 재물을 고정할 수 있게 하며 제단의 중앙은 채를 걸어서 불에 타는 재물의 기름이나 재가 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세밀한 부분까지 하나님의 지시가 주어진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가 준비되고 진행되는 것이 맞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진리이다.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의 보이는 모습과 보이지 않는 모습을 점검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서는 것과 나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하시는 성령을 의지하여 예배하는 것을 신령으로 예배한다고 한다. 나의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에게 합당하게 내 전인이 집중하여 행해지는지 점검해 본다. 이 제단 위의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완성하셨다. 그는 직접 대제사장이 되시고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들이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예배를 완성시키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여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연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제단이 있는 뜰, 성막의 뜰에는 제사로 드려질 동물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요구되어졌던 많은 자격과 기준, 규례와 의식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 나는 이제 오직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갖게 되었다. 오랜 시간과 많은 사람들의 믿음과 수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를 맨 마지막 때를 사는 나에게 축복으로 주어졌음을 기억한다. 이 은혜를 의지한다. 성막의 뜰은 휘장을 통해 구별된 공간으로 존재한다.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 내 믿음의 순수성을 위하여 이 휘장을 치는 결단이 필요하다. 단절의 문제가 아니라 거룩을 지키는 문제이다. 태초에 에덴이 동산이었고 이 동산은 울타리가 쳐져서 분리된 특별한 공간을 의미한다. 아담과 하와는 이 분리됨을 지키는 자들로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 이 분리됨이 필수적인 부분이 있다. 거룩은 이 분리에서 시작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거룩함을 위한 휘장을 어디에 쳐야 할지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한다.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아론을 비롯한 제사장들의 주된 역할은 등불을 관리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잠든 밤에 깨어 있어야 하는 이들이 있다. 이 제사장들과 파수꾼들이다. 하나님 앞에서 빛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돌보는 역할을 내가 또 우리 교회가 해야 한다. 시대와 상황의 흐름을 파악하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예측하고 알리고 경계하는 역할을 내가 또 교회가 해야 한다. 특별히 어둡고 어둠이 가져오는 두려움에 직면해야 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다. 하나님 앞에서 해야만 하는 일이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모든 사람이 잠든 밤에 깨어 등불을 관리하게 하신 것처럼 이 어둡고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의 빛을 간직하는 나와 내 가정,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어둠에 짙을수록 빛의 밝음이 더함을 압니다. 이 어둠의 시간을 몰아내고 견디게 하는 하나님의 빛이 꺼지지 않도록 성령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을 하나님의 은혜의 휘장으로 감쌉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말씀하신 그 사랑으로 내 삶의 울타리를 세웁니다. 나로 믿음과 거룩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디에 멈추고 어디서 섬기고 또 어디에서 하나님을 말할지를 알게 하시옵소서. 내 삶이 내 가정과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빛 속에서 거룩을 살아내며 예배하는 순간을 살아낼 수 있도록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